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님의 생명의 호흡, 그 호흡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면 이 모든 것이 기적인데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들을 뜯어보지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은총의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주님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배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의 노하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문제는 바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때문에 출애굽을 못한 줄 알았는데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 문제는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진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광야길 그렇게 읽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오히려 이게 바로 사람이지 이게 바로 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출애굽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무리를 걷는 것은 기적이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은 기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을 걷고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고 절묘한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의 양을 조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태양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숨쉬고 또 살아가고 걸어가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들을 발견하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만나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삶의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감사지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간절하게 들려오고 깊이 들려오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문장이죠. 어떤 방향의 전환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기점, 변곡점 등을 만들어내시려고 할 때 특이점 같은 사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실 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계획들이 있거나 새로운 일들을 꿈꾸거나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자, 근데 1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특이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듣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해가 잘 되시는지요? 원망함을 들었다니, 그러면 우리들의 원망함, 삐죽거림, 투덜거림, 중얼거림, 불평, 불만, 이것도 들으시는 건가?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으시고 혼도 안 내시고, 혼은 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욕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이 욕구 불만의 문제를 들으신 후에 어떻게 이렇게 행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녁에 고기 먹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떡은 레헴이라서 양식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나,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셔바라는 동사는 단순히 배부름이 아니고 만족함이라, 채워짐이다, 가득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셔도 되는 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모습이 어쩜 그리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하시고 고기를 주시고 원망함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원망함도 들으시고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늘 찾아오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잘못했으니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상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겠지, 이런 것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여기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너희를 살리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신 다음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 메추라기는 고기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고기떼인데, 여기 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라라는 단어예요. 오다라는 단어도 쓰이고 오르다라는 단어도 쓰이고, 그리고 뭐 기어 오르다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나타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나타나서 우리들이 있는 진 마하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건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죠. 진이고 군대고 진영에 나타나는데요, 덮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치실 때 메뚜기 떼가 애굽 전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덮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메뚜기 떼로 덮였다라고 할 때 썼던 카사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카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덮여져 있는 것일 건데, 어떤 이들에게는 카사라는 단어가 심판의 단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은혜 또 은총의 선물로 덮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추라기 때는 그들에게는 은총의 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덮일 것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을 건데,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만나죠. 이것이 만후라는 건데, 만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 연지벌레라고는 벌레에서 만들어내는 분비물이 이것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무에서 나오는 액이 이렇게 만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 광야에서 1년에 300kg도 채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은 60만 넘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자연의 산물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든 자연의 산물이든 받아들인 그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는데 반해서, 자연에서 내가 스스로 채취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지요? 자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라든지, 내가 얻게 된 거라든지, 내가 노력해서 채취한 것조차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15절의 모세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볼 때 이게 만후고요. 만후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단어에서 만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물을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기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의 메시지, 기적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는 풀처럼 그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가 기적임을, 기적의 선물임을,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명령하시는데 이제 훈련이에요. 낫사의 시간입니다. 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먹을 때 식사 시간에 먹는 법 잘 가르치고 계시지요? 식사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성향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식사 문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사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식사 예절 혹은 방법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되는데 이 거두다라고 하는 카차르라는 단어가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거죠. 추수하다라는 뜻이 더 큽니다. 근데 먹을 만큼만 거둬들인다라는 의미는 너희 각 사람의 숫자대로 수요대로 먹는데 양을 정해주세요. 그 양이 한 오멜입니다. 이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인데 한 오멜이 약 2.2리터에서 어떤 성경은 2.34, 어떤 때는 2.2리터. 그 2리터가 조금 넘는 양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씨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나와서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 거둡니다. 60만이 장정이라고 하면 뭐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것들까지도 거두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 건 우리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모든 봉사 또는 뭐 헌금,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또 일의 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이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걸까? 식탁의 공동체. 그 식탁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또한 이 전 세계의 사회는 전반적으로 욕망이 지배하고 있죠. 20%의 부유한 자들이 세계의 80%의 자원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머지 80%의 사람이 나머지 남아져 있는 20% 재원, 뭐 물질, 뭐 자원 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죠.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장치글러가 유엔의 식량 담당했던 그 서해학자가 이게 반드시 파멸로 가는 인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했다는 거죠. 한 오멜 정도 거뒀는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둔 것 같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둔 듯합니다. 많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는 아다프입니다. 아다프라는 건 남다라는, 많으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많다라는 건데, 그리고 적다라고 하는 건 마트입니다. 뭐 적게 거둔 거고 의도적으로 적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벌써 보니까 오멜로 보니까 많이 거둔 자 어떻습니까? 남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다프 많이 거뒀는데 아다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게 거뒀어요. 마트라고 해서 적게 거뒀는데 적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죠. 나의 욕망을 내가 채워서 충분히 많이 내가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거둔 건 줄 알았는데 적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꼭 필요한 양식,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루터기 배움터 친구들과 아침에 큐티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새기면서 하는데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니? 이걸 물어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뭐니? 성경 본문을 통째로 다 외울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많이 거둔 자도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딱. 적게 거둔 자도 가라지 않습니다. 풍하지 않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불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건 참 신비한 일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또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걷어서 누군가가 못 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오멜까지예요. 한 오멜. 또 내가 조금 걷었다고 해서 내가 모자라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이것이 바로 제가 가끔 이제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 하나님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와 ጼ다크라고 하는 공의에 대한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 미시파트는 모두가 다 공평한 거고, ጼ다크는 공인데 그 의미는 뭡니까? 가장 약한 자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식탁 공동체에서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인도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인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조금 나누어 드리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남기다라고 하는 아자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어디다가 창고에 쟁여놓는 걸 말하죠. 어디다가 숨겨놓고 남겨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라 당연하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것 같냐? 라는 마음의 질문 앞에 제가 사람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인간 불안의 존재죠. 두려우니까요. 내일 못 먹을까 봐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냥 남겨두죠. 숨겨두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둡니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건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노했을까요? 우리는 행위로 목회자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신다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어요. 내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 행동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분노의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창고에 두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혼나야 돼요. 이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있음,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할 수도 있고 창고에 내 것을 남겨둘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침까지 둔 사람들에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벌레라고 하는 이 툴라라고 하는 벌레는 부패한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썩어서 생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더기 같은 거죠. 지렁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게 실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겼다라고 할 때 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다인데, 일어나다, 자라나다, 과시하다, 드러나다라는, 매출하기 때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건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쓰지 못하게 될 때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썩은 곳에 나오는 벌레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바시라고 하는 미운 것이 되게 하는 바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애굽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은총이 썩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총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없어서 순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곧 애굽으로 회귀입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생기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 썩은 내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벽산 ENG 일터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인 모든 이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누리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발견하지 못하고 눈이 떠지지 못해서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의 주시는 은혜가